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초대교회 첫 박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늘상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두 사도를 잡아가죠. 여기서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 수비대장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는 군사 같은 사병들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고, 그래서 성전에 관한 한, 성전 문제에 관한 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다음으로,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그런 관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함께 한 것은 이제 좀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에겐 그것이 거슬렸던 것이죠. 특별히 이 대제사장 가문도 사두개파에 속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도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도를 체포한 사람들은 성전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유대 종교자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체포된 두 사도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에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공회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게 되고, 이제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특별히 선교의 부분에서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건지를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회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 두 사도를 풀어주게 되죠. 경고만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는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우선 그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박해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결국은 그가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였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이 제자들의 말이 옳다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던 그 기득권을, 또 인기를 이 백성들에게서 뺏어갈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을 붙잡아뒀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싫어해서 두 사도를 체포했는데, 똑같은 복음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해서 전하지 못하게끔 체포해 갔는데, 반면에 백성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남자의 수가 처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 거기에는 뭐 남자라는 표현이 없었죠. 믿는 자의 수가 한 번 베드로의 첫 번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3,000명이었다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뭐 지금까지 뭐 합쳐서 5,000명인지 아니면 지금 이때만 5,000명인지 뭐 명확하게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될 만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사두개파보다는, 사두개파는 아주 소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사상에 많이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뭐 본인들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조종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찬성이나 반대냐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혹이 돼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도자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체포되고 또 하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체포되고 이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교회가 박해를 받더라도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쇠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겠다, 힘들어지겠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박해 중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나 그 밖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땅굴을 파고 땅속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할 만한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까지 이른 것. 그렇게 이르기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순교가 있었던,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공회의 신문입니다. 공회에서 신문 받는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질문에 그 장애인이 치유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고 그리고 병에서 나은 자가 옆에 서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인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병을 나은 사람이고 또 그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선교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하는데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교하는 것은 말을 논리적으로 혹은 유창하게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 4장 이제 뒷부분에 이 일로 인해서 풀려난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있고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이겨낼 수 있고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사역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사역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것이 곧 증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꼭 이것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증거가 있었던 것인데, 꼭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성도들이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선교는 활력 있게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입냄새 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땀냄새 나는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말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그냥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땀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러할 때에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고 기적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렇게 선교할 때 선교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사도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질려버렸습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오기 좀 창피하고 그럴 때는 사람을 보내기도 해서 늘 예수님을 곤란하게, 예수님이 곤란한 질문, 특별히 그 부활에 관계된 부활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그 질문에 정말로 현명한, 정말 놀라운 답을 내놓으셨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논쟁을 해봤지만 한 번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잡아다 놓은 그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강하게 논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도 배웠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언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들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한다면 선교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에도 선교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진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인간의 명령이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증인으로, 제자로서 당연히 증거하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계기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부활을 싫어하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붙잡아는 왔지만 그들의 담대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크게 박해하지 못하고 놓아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함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형통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놀랍게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